그때에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의 집에 와서 하나밖에 없는 딸,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그 딸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죽어가는 딸아이가 12살이라는 것에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얼마나 사랑했을지가 다 나타나는 것이죠. 딸아이가 12살이라.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딸을 사랑했는지, 또 그만큼 아버지가 얼마나 죽어가는 딸아이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지 그 무게가 그 12살이라는 나이에 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함께 했던 딸아이, 그렇게 사랑하는 딸아이가 아닙니까? 우리 지선 자매도 11살이죠? 12살? 12살? 12살. 제 아들, 딸도 이제 10살, 7살이잖아요. 12해 동안 함께 했던, 내 7살이지만 그 7해 동안 함께 했던, 그만큼 얼마나 그 딸아이를 사랑하는지, 또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가 느껴집니다. 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야이로는 그냥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고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당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명예와 지위가 있는 회당장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보다 한참 어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자 마지막 방편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은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의 문제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아픔이고 비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런 고통, 아픔이 영적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저 내 딸아이, 내 지금 이 아픔 위에서 정말 예수님 부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에게 비록 그가 온전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그의 긍휼을 나타내시고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비록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야이로의 딸, 죽은 딸과 같이 그가 때로는 소리 한번 낼 수 없고 주님 한번 불러보지 못하고 그냥 죽은 자일지라도 죽은 자처럼 믿음조차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크신 긍휼과 그의 깊으신 뜻대로 그 죽은 자까지도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때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이 영적 은혜의 통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병과 때로는 궁핍함, 때로는 박해, 공고든지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약함은 참으로 비참하고 절망이고 저주고 사람들이 다 꺼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약함은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강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강함으로, 주님의 온전함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나의 이 약함, 나의 이 어려움을 그저 한탄하고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그로 인하여 오늘 야이로와 같이, 오늘 혈루증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우리를 강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밀려들었다 합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혈루증으로 12해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다 합니다. 혈루증은 이 여자의 아래 몸에서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의사에게 많은 수치와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녀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녀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그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그 즉시 그녀의 하혈이 그쳐졌습니다. 그녀가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저희 집 좀 가주십시오 하지 못하고 뒤로 와서 아무도 모르게 옷이라도 만져야겠다 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혈루증은 여자가 그렇게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겼지요. 그녀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도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도 깨끗한 물에 씻거나 빨거나 불태워야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회에서도, 심지어 성전에서도, 예배에서도 참여할 수 없었지요. 심지어 가족들에게서도 아마 떨어져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녀였기에 감히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옷이라도 만졌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며 내가 감히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진다면 나을 수 있으리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뒤에서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 만졌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 손 안 대었다 합니다. 그렇자 베드로가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려들고 막 미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빨리 가시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나를 만진 자가 있다. 내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이 여자가 너무나 두려워서,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떠날 수 없음을 깨닫고 떨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한 번도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 나선 적이 없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녀가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께 손대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즉시로 그녀의 병이 나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어느 누구도 그녀를 딸이라, 친구라, 내 이웃이라 불러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그녀를 꺼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내 딸이라 부르시고, 예수를 믿는 너의 믿음이 너의 몸도 너의 영혼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그녀가 부정한 자로 어둠 가운데서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소외당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도록 그녀에게 복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녀와 말씀하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는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죽었으니 예수 선생인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도중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혈루증 여인이 조용히 손에 대어 고침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딸아이의 긴급성을 아시고 걸음을 재촉했더라면 딸아이가 살지는 않았을까? 굳이 예수님은 시간에 지체해야만 했을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그냥 갈 수 없겠다 여겨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그리고 또 만지고 낫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 옆에서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데 1분 1초라도 빨리 가서 죽기 전에 딸아이를 살려주셔야 하는데,
극단적으로 부정한 여자, 너 따위 때문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내 딸아이 살릴 기회를 잃다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 회당장 야이로를 하지 않고 회당장 야이로. 그러나 그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죠. 신분 차이, 배경 차이, 출신 차이가 극명한 것입니다. 너 따위 때문에 내 귀한 딸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이 엄습해 올 때에 주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오히려 믿음을 주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밭에 새겨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여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집에 이르러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위하여 곡하며 피리 부이며 떠드는 자들을 향하여서 곡하는 것을 멈춰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아이가 죽은 것을 보았고 알기에 이렇게 장례 절차를 따라 피리 불며 곡하며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비웃는 것이죠. 예수님은 불신의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이의 부모만을 데리고 딸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셔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를 부르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나니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며 그 딸아이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이에 그 부모가 놀랐다 했습니다. 다른 성경 보면 크게 놀랐다 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astonished, 정말 까무라치게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모에게 경고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한 것이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주님은 부정한 이름도 없는 여인이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든 우리 주님에게는 그 둘 다 사랑하고 살리기 원하고 구원하기 원하는 다 하나님의 딸이요 자녀인 것입니다. 야이로는 갑자기 뛰어든 그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 애가 타고 자기 딸아이를 살릴 기회를 못 가졌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혈루증 여인으로 인하여 그 야이로 앞에서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눈앞에서 그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예수님 말씀 듣고서, 그리고 야이로에게도 자신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는 말씀에 오히려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더 강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눈이 봤잖아요. 예수님이 그 눈앞에서 고치시고 그 믿음이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바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자신의 눈앞에서 목격한 그 모습들에 예수님에 대한 더 강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방편이 아니라 유일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봤을 것입니다. 또한 딸아이의 죽음에 단지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예수 선생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기회를 놓친 것 같고 상황이 더 악화된 것 같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의 믿음조차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그런 연약한 믿음조차도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아는 그 정도의 예수가 아니라, 내가 아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실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나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하나님인지 나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과정이 오늘 야이로의 때와 같이 절망으로 떨어지는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은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 지혜는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나의 입술을 통해 당신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것 같아. 마음이 평안해.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나의 괴로움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나의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될 것입니다. 나의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이적들도 있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이적도 있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몇 사람, 딱 몇 사람에게만, 한두 사람에게만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훌륭한 분 예수님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무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딸에게, 제자에게, 야이로에게, 야이로와 그 딸에게 자신이 생명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딱 그들에게.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마음은 무리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10명 중에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있는 성현 형제를 만나고 지선자매를 그 1000명과 같이 동시에 만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나 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 나 한 사람이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무리가 아니라 주님은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무리가 아니라 주님은 내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우리 지선자매가 예수님을 나를 알기 원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참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통이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았을 사람들, 주님의 앞에서 나오는 사람이나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숨죽여 나오는 사람이나 주님에게는 모두 다 귀하고 긍휼히 그들을 여기며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귀한 딸이라는 것들. 주님은 또한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보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무리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알기 원합니다.